우연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이 베들레헴 출신의 한 가정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엘리멜렉의 가정인데요. 이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을 때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엘리멜렉은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다 가지고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곳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이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땅이지만 이 베들레헴보다 이 모압 땅에 가면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이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10년 만에 다 탕진하고 또 심지어는 또 남편과 또 두 자녀까지 잃게 되고 이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룻기서 1장 21절에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 나오미는 스스로 풍족하게 나갔지만 난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여서 이렇게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압 땅에 계속해서 이들을 두지 않으시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도 없고 또 돈도 없고 또 아는 사람도 없고 그곳에서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을 때 또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풍성한 일이 바로 펼쳐지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녹록치 않은 그런 삶의 현실과 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삶 가운데서 이 나오미는 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예루살렘 사람,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추수기였거든요. 이 보리를 추수하고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많은 소출을 거두면서 행복해하면서 또 그렇게 할 때인데 잔치를 벌일 때인데 이때에 이 나오미와 룻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또 남들의 잘 되는 것만 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누리고 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나오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어떤 이완 덕이드라는 그런 학자의 말을 들으니까 이 나오미는 이때에 굉장히 마음의 상심을 가지고 또 우울감 가운데 무기력감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엔 돌아왔지만 어떻게 내가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압에서 데리고 온 이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회복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 룻을 모압 땅에서 얻은 이 며느리인데요, 별로 데리고 오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 룻도 데리고 와서 마치 짐처럼 혹 하나 달고 와서 이 룻까지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는 나오미가 볼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지요. 우리 자녀들도 내 옆에 있는 내 자녀가 이런 모습 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고,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도 좀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일하실 때에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큰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는데요. 이 놀라운 것은 이 며느리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룻기서를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은 이 룻은 한 번도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초신자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신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이렇게 순수한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저와 같이 태어나 보니까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는 저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기로 주님 앞에 돌아온 그런 초신자의 믿음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또 아름답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은 이 원망하는 그런 나오미처럼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제 찾은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밭에 나가서 이 보리 이삭을 줍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룻기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살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도 없고 또 그가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작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붙잡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모세의 법에는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이 돌봐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이제 추수꾼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흘려놓은 이삭을 줍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연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어떤 사회 보장 제도 같은 것이죠. 이런 최소한의 이 제도를 마련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남들이 흘리고 간 그런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것, 이 체면이 또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나가서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파산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긍휼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과 함께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올 만도 한데 자신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과거에 이 나오미도 굉장히 부잣집 그런 사모님 아닙니까? 그러셨기 때문에 이 10년 만에 돌아와서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이삭이나 줍는 일을 결코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창피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룻은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이 감사함으로 또 성실하게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먹는 것이 믿음이 아닌 줄 압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때로는 풍성한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 또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의 일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 이 자신의 삶 가운데 용기를 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 룻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룻기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인상적인 단어가 이 우연히와 마침입니다. 사실 이 룻에게 있어서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낯선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어느 곳에 가면은 좋은 밭이 있는지, 어느 곳에 가면은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열심으로 이 보리 이삭을 줍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일을 이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너 참 운 좋다, 이 재수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그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강하신 오른팔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으로 비상한 섭리 가운데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룻은 어떻습니까? 룻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를 받아서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애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지중에 그 발걸음을 옮기셔서 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평생의 동반자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게 되는, 또 그리고 온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시작점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어떻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또 나의 계획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생각대로 또 했다면 이 자리에 제가 있을 리가 없지요. 저는 젊었을 때 전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는 이 돈 잘 버는 장로님 돼가지고 이 교회에 충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대로 이끌지 않으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필연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71년 7월 26일에 미국의 제임스 어윈 대령,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과 동료들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4번째로 착륙하여서 달을 탐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달 탐사를 마치고 제임스 어윈 대령이 굉장히 그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 광활한 우주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이 굉장히 이곳에서 보니까 하찮게 여겨지면서 내가 지구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지구로 잘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귀환을 하려고 이 캡슐을 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 귀환하는 캡슐이 이 지구에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 낙하산이 3개가 이제 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속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 안전하게 착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인지 어윈 대령이 타고 있었던 이 캡슐이 이 지구에 가까이 오게 되어도 이 낙하산이 3개 중에서 이 2개밖에 펼쳐지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이 낙하산 2개만으로는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곧 있으면 죽게 되는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나사에서 이 관제탑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곧 있으면 저들이 죽게 될 터인데 어떡하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사에 있었던 사람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돌아오는 길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이 땅 가운데 잘 착륙하게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이 캡슐에 부딪히게 되고 이 속도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또 세 번째 낙하산까지 펴지게 되면서 이들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윈대령은 이 일을 경험하고서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나사의 사령탑이 우주선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재수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그저 그냥 일어난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기도에 대한 그런 강연을 마친 후에 한 학생이 그에게 찾아왔대요. 아니 교수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우연일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기도를 그치고 노력을 그치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은 그저 재수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필연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삶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연의 연속이었고 때때마다 이 우연과 마침, 우연히와 마침, 또 하나님께서 때마침 이루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본래 이제 청년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되었을 때 제가 그 교회에서 예정된 제 자리가 갑자기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 나가라, 너 있을 자리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어디 가나 이제 목사 안수는 받아야겠는데 이제 또 집에는 지금은 아이가 셋이지만 그때는 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또 두 아이가 있고 어디 가서 내가 사역을 하지? 정말 우리 가정은 내가 잘 건사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도 이 두려움이 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연히와 마침이 중요한데요, 우연히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야기하던 중에 이 분당우리 교회에서 마침 이 사역자를 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 목사 잘 아니까 한번 소개를 해볼게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여서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 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 들어가던 그 해에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침 전혀 생각지 않았던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선포하시고 기도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10년간 준비해서 10년 뒤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을 10,000에서 15,000명을 파송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제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를 10년 동안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 없는 자를 준비시키셔서 마지막 그 일에 정말 우연처럼 들어간 그 교회에서 때마침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이 하나은혜교회는 이 강동 송파 지역에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는 일만성도 파송운동 할 때 이 지역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택한 것이 아니고 어디 가라 이 파송을 받았는데 너는 이제 강동 송파 지역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지동에서부터 저기 천호동, 암사, 고덕 할 것 없이 거의 안 뒤져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돌아다녀 보는데 제가 교회 장소를 구하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보게 되는데 교회를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가 있기도 했고 교회에 오는 것을 반겨하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조그만 그런 상가 건물이다 할지라도 목사님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장소가 하나하나 정해지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 어디 가야 되나? 이렇게 정강용 목사님 이렇게 멋진 이 축의 예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저는 어디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전화가 이제 오더라고요. 어떤 자리가 있다고 한번 와보시라고 해서 제가 이 방이동에 있는 선수촌 아파트 정말 냄새나는 조그만 지하 상가였는데요. 그곳에 이제 가서 장소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라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주인분이랑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제 인상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실망하는 마음으로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한 건물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에게 아니 사장님 저 건물은 뭐예요? 저기 좋아 보이는데 저기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기는 더한데요. 저기는 교회 줄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정말 어떻습니까? 한 번만 좀 부탁합니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보기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그 임대주죠.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우연히 본 그런 건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본인도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한번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꿈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저는 그러지 못하고서 그냥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네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신의 자녀라도 신학을 시켜가지고 좀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지어보고 싶었는데 이 자녀도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게 되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소유한 그 건물에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니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건물 줄 테니까 목사님 여기다 개척하세요. 그렇게 저희가 정말 지하에서도 쫓겨났는데 그렇게 햇볕이 잘 들어오는 2층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정강영 목사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장소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렇게 애쓰시고 생각지 않은 그런 장소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온 것 같지만 돌아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때의 때마침 만남의 축복으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터인데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해 하십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마음이는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였지만 이 룻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일을 묵묵히 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이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 보아스가 일터에서 일터를 돌아보면서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보아스가 보아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아스가 룻을 드디어 보아스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이죠. 사실 지주가 이렇게 나와서 뭐 밭을 돌아보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리고 대충 살펴보면서 가도 아무 뭐 이상이 없는데 그날따라 한 소녀, 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녀가 그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이 룻은 아무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에서 온 여인이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절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여인이요, 거기에다가 모압의 사람이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여러 사람의 관심을 받아야 그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 한 사람의 관심을 받으니까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 관심 받기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목말라 합니다. 저도 어느 때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인기라는 것, 사람의 관심이라는 것 하루아침에도 있다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라는 한 사람의 관심이, 그의 눈길이 이 한 여인에게 머물게 되었을 때 그 인생에는 새로운 소망의 빛이 감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아스에게 관심 받아도 인생이 바뀌는데요, 하나님 한 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면 우리 인생은 이 룻보다도 더 큰 은혜의 그런 아름다운 변곡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룻에게 보아스가 찾아왔을 때 이 룻의 성실함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그곳에 와서 사환에게 묻는 거예요. 저 한 여인은 누구냐? 저 여인이 왜 와서 여기서 일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서 2장 6, 7절 말씀인데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사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입니까? 그가 와서 공손하게 부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허락을 해줬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꾀피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가 와가지고 사환에게 저 소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아유 주인님 말도 하지 마십시오. 지멋대로 와가지고 저기서 자리 잡고 그렇게 일하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그늘 가서 농땡이 치고 거기 가서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나 하고 있고 온종일 그러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보아스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다 할지라도 마음이 그냥 싹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룻이라는 사람은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을 때 정말 이 보아스의 마음도 흔들 수 있는 그런 이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우리에게 이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회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기회가 모두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설교자 중에서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새로운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이 하용조 목사님에게 그 눈에 들어서 발탁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가 분당우리 교회도 크지만 온누리 교회 얼마나 큽니까? 그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설교자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옥 목사님이 어떻게 발탁이 되었을까요?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큰 무대에서 설교를 잘해서 와, 너 대단한 설교자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이 한날은 정말 맨 처음에 갔으니까 얼마나 하찮은 일을 많이 맡았겠어요. 발로 뛰는 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시간이 좀 남으니까 몇몇 대여섯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정말 이 독서 모임, 조그만 모임이지만 그래도 이 모임이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차례가 되었을 때 PPT를 엄청나게 준비를 잘했대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PPT를 준비해서 이 4명, 5명 앉아있는 목사님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 책을 소개하고 받은 은혜를 막 나누게 되었는데, 정말 우연히 그때 때마침 이 하용조 목사님이 지나가시다 그것을 본 거예요. 저 목사 누구냐? 5명 앉혀놓고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저 목사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가가지고 눈에 들어오게 되고, 정말 그보다 더 아름답고 큰 일을 많이 맡게 되고 추후에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체면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부잣집 사모님이었던 그런 나오미가 어떻게 나아가서 주실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지요. 그러나 이 룻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곳에 나아가서 이삭을 성실하게 죽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놀라운 대반전을 경험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신앙생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세요. 애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너희 대충 해라. 내가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여러분, 신앙생활 그저 한 주에 한 번 성경 한 주 동안 쌓였던 먼지 툭툭 털고, 요즘에는 성경책도 잘 들고 오시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기도하는 것도 항상 힘쓰고 손 대접하는 것도 애써서 힘써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아름다운 애씀과 열심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100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4세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것은 어쩐 때 보면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강연을 하러 다니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대담을 하시는데, 이 마지막에 사회자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오랜 동안 이게 사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사셨는데요, 선생님, 인간다운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104세 되신 이 김영석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실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를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 눈 보지 아니하고 그저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면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제가 많이 부끄럽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다 누구나 삶의 여건은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두 다 같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이 이삭 줍는 일이
온 집안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첫 출발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룻과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이 사건을 이제 보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 룻은 뭐 친척도 없고 이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낯선 땅에 오게 되었을 때 이 맨 처음부터 아마 그런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내가 그곳에서 정말 좋은 보아스와 같은 사람 만나고 그곳에서 내가 우리 가정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면서 내 시어머니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니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는 룻기서를 너무나 잘 알지요. 이 4장에 가게 되면은 생각지 못한 그런 풍성한 은혜로 이 룻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오미의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은혜를 받은 것은 2장, 3장에 가서 은혜를 받게 된 것일까요? 룻이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3장에서 4장에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룻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베들레헴으로 오기로 작정하였을 때 그 은혜가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주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굉장히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나도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자녀의 문제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전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일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려운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룻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연히와 마침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나의 삶에 있었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감탄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정말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